2021년 4월 15일 4월달 셋째 주 수요 목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4월달도 이제 절반을 넘어갑니다. 4월 15일 셋째 주 목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라 자손에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 고라라는 뜻은 옛 고자입니다. 초림 예수, 또 언약과 약속, 구약의 말씀, 그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 교회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배웠으나 그것을 행치 못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교회, 그게 고라 자손이에요. 즉 내가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액션으로 무대에 세워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세워서 역할을 하라고 달란트를 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교회가 된 것이 현재 교회입니다. 그것이 고라 자손이에요. 옛 고자, 옛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실체가 되어서 성취되어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나 예수로부터 발을 씻김 받고 사명을 받아놓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살과 피를 파먹고 6,00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젖과 살과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교회가 된 것이 현재 교회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에게 내리는 교훈인데, 고라 자손에게 내리는 교훈이 이제 깃딧에 내리는 교훈이에요. 깃딧이라는 것은 이제 타조가 되어 우리가 비대해진 몸을 가지고 하마가 되어 몸집은 비대하고 교회는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는데 날지 못하는 타조가 되어서 새의 역할을 못하고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는데 예수 내 구주는 외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것이 국한되어 있는, 예수 안에 국한되어 있는 그 타조가 되어서 창공을 달고 하늘을 따라 독수리가 되어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어서 눈이 먼 장님이 되어, 기생충은 눈이 없습니다. 형식의 눈은 기생충에게도 있으나 보지를 못해요. 형식의 귀는 생식되어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그냥 기생충은 내가 먹는 음식물을 속에서 받아먹기만 하는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주인이 먹는 것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먹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것은 일하라고 발을 씻겨줬는데 그 일의 뜻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성경만 깨닫고 이면적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고라 자손에게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깃딧이에요. 날개를 달아주고 날개에 힘을 실어주어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의 나무 생명나무를 잘라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니까 타작마당이 되니까 천년왕국의 전천년이 되니까 이제 날개를 달아주고 좀 제발 날으라 그 말이요. 너희 스스로는 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느냐?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실한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것이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84편은 80이라는 것은 8,000년 역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육적으로도 지금 과학기술이 최고를 달리고 있고 하늘을 찌르고 있고 AI,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일해야 될 일자리를 로봇가 대신하고 있고 사람이 만든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장악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장악하고 있다. AI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AI가 지금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나온 세상 지식으로 하는 과학 문명이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형식과 모양만 사람이요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면 총으로 쏘던 전쟁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수많은 사람이 핵폭탄에 의해서 멸망당할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이 핵물질을 만들어 놓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과정이다. 즉 말해서 사명자를 목사로 세워 성도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사명을 줬는데 결국 그 사명이 성도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 시편 84편, 4편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선과 악이 함께 흐르는데 악에 속하여 선이 사라지고 악이 주인이 되어 있는 현재의 세상, 현재의 교회, 그것을 시편 84편이 노래하고 있고 경계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84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만물의 영장이여, 웬일인가 선지자 제사장 목사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성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가 마귀의 역할을 하고 사단의 역할을 하고 귀신의 역할을 하는 에덴 동산의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자녀, 가증한 자녀가 되어 있느냐? 그 찬양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여 돈만 챙기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나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헛고생하는 것 참 못되구나. 여보시오 온 교회여 주님께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네. 아멘. 자,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 영장어로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는 것은 이제 비대해진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짐승에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잠을 비우고 아버지가 주시는 날개를 달아라. 그리고 일하라. 하늘 높이 올라.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 세상을 넓게 보고 높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봐서 세상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라. 액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날개가 세워지고 날개가 생겨나고 날개가 짓을 하여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자, 시편 84편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썩어 있는 교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이제 독수리가 되어 창공 높이 하늘 높이 날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 땅을 평정하라. 악에 속해서 모두 다 지옥 갈 교회를 깨우쳐라. 하늘문을 열고 저들에게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해서 저들이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의 행동을 하는 일곱머리 열불 집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옛것을 버리고 잔해에 있던 고정관념을 쏟아버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세상 지식과 표면적 성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하라. 그 말씀이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배도자가 되어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 로봇가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 이 거짓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림받을 자식인데 마귀요, 저의 아비가 마귀요, 저희가 마귀의 자식인데 저들을 사랑하여 건져내기 위해서 초림의 하나님 품속에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일을 하고 보내주었는데 주후 2000년 동안 예수의 몸과 살 속에서 살과 피를 파먹고 기생하는 기생충 교회가 되어 있는 현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애끼시고 그래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절실하고 애절한 사랑이 1절에 녹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에 비해서, 지금 사울 왕에 비해서, 또 이방 나라 온 세상에 비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쇠약하여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들의 기도예요.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여 그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이 세상 것을 쫓고 부귀영화를 쫓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치리하던 거짓 세상 속에서 다윗의 이끌림은 다윗 스스로는 이새의 아들로서 짐승들을 기르는 목동의 하나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꿈도 못 꿨다 그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이끌려 다니고 있고 어떻게 짐승을 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줬고 사자 입에서 고운 발톱에서 이리들의 이빨 속에서 어떻게 양들을 보호해 주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듯이 그 목동 짐승의 주인으로 짐승들을 오아시스를 찾아 이끌어가던 그 다윗이
이제 사람 닦는 어부가 되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것은 다윗 자체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끌려 가면서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그 말이요.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으로부터 성전,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를 육적으로 보여주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하면 죄악을 몰아내고 욕심을 빼내고 시기 질투를 빼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늘나라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 세상이 모두 다 지옥 갈 이 세상을 주님은 지금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은 주님은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일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회의 현주소를 보면 목사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고,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고 있는 이 지옥 갈 백성들을 내가 어찌 보고 가만히 있으리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지옥 가고 모두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이대로 놓아두고 보실 겁니까? 그 내용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요, 참 행복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버지여,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이제 심판 때 정확하게 갈라내버릴 그 근엄하고 공정하신 하나님, 결국 세상이 멸망하여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니 저들을 하나님께서,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다윗과 솔로몬은 저들을 구할 능력도 없고 먼지요, 흙의 분자요, 부르면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니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나이다.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하루 종일 오버타임까지 해서 밤늦게 살아도 한 달에 200만원 남짓 300만원 미만으로 벌어오는데 이것으로 내 가족이 먹고 살고, 삼겹살이라도 하나 끊어다 먹고 또 목욕이라도 한번 가고 또 교회에 10의 1조 드리면 팍팍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서민들의 삶의 전체가 다 이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슨 행복이 있고 이 땅에 무슨 낙이 있고 이 땅에 어떻게 영원히 사는 복락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나라를 열어주시고 참혹한 지옥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 불쌍한 형제들,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좀 부어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원하건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번제와 희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3절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눈물 나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이웃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헐벗은 이웃, 굶주린 이웃, 힘든 이웃,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나보다는 그들을 먼저 생각하게 해달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귀한 세상을 구원시킬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친다면 목사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전 세계가 성도들이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들이 다 패망하여 버리는 과정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힘을 얻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힘과 능력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지만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있는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 정말 끝도 없는 행복이 끝이 없는 나라, 극락의 나라, 즐거움이 극을 달하는 나라, 정말로 행복한 나라.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내가 확신하고 믿어진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에게는 그 영원한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바람잘 날 없고 늘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나라요. 근심이 하나 해결되면 걱정이라는 놈이 바로 따라와요. 그래서 삼한 사온 3일은 마귀의 공격이 6천년 역사를 향해서 이어지고, 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통해서 선과 악이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삼한 사온이요. 3일은 춥고 4일은 살만하고, 그것이 삼한 사온입니다. 그것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보좌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에 고시두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인생살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떨어질 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젖 달라, 오줌 키워달라, 똥 치워달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마귀의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눈물 골짜기다 그 말이요. 아골골짜, 죽은 뼈가 가득한 곳, 그곳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썩은 뼈만 있고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눈물 골짜기다, 행복이 없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고시되게 하며, 많은 샘의 고시되게 하며, 이 말은 마귀들이 살고 치리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늘도 복음의 철로 역정을 따라서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하며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숨어있다 그 말입니다. 셈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라는 것은 아담을 상징해요. 가인을 상징한다 그 말이요. 동생을 쳐 죽여버린 가인, 악을 먹어버린 아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지금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 일곱머리 열불 짐승, 배도자, 적그리스도가 된 현지의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타작마당에서는 불가피하게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이 발을 씻어주었으니 일하라고 발 씻어주었으니 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의 살과 피만 파먹고 기생충이 되어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그 회충 요충이 되어 내 몸속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먹기만 할 것이냐? 이 복음을 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줬는가? 나는 죽을 것이니 내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델로 왔지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자, 7절. 저희는 패역한 세상, 어두운 세상, 썩어버린 세상 속에 남은 씨가 있으니 그 남은 씨가 저희예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자, 힘을 얻고 더 얻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그것이 힘을 얻고 더 얻어예요.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 그 말이요. 예수를 선물로 받아버린 것은 받은 구원이요.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받을 복입니다. 그것은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받을 복이다 그 말이에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교회에서 그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말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각기 나타나는 것은 달란트가 각기 다르니 받은 달란트만큼 충성을 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기 원한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분량만큼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 받을 상이 다르다. 각기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각기 하나님 앞에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치리할 왕들을 세울 때 큰 나라 왕으로도 세워지고 작은 나라 왕으로도 세워지고 시장으로도 세워지고 군수로도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어연병 신앙생활을 해서 되었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내가 전략하고 근금하고 내 가진 것을 내 지갑을 헐고 쌀독을 퍼서 이웃과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눠야 돼요. 먼저 그것으로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심어라 그 말입니다.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으로 보이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우리의 방패이신, 우리는 다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지옥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이 6천년 은혜의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방패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옥문을 아직 열지 않고 닫고 있다. 천국문도 아직 열지 않고 닫고 있다. 지금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내가 마귀였다. 내가 사단이었다. 내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를 밀어뜨리고 넘어뜨리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다.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울 특별시를 떠나서 경기도까지 버스를 보내서 싣고 온 장본인이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말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육신이 죽고 심판자 앞에 서서 하늘의 보좌에 갔을 때, 영생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생의 나라가 하루가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우니 그 말이에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한날이 다른 곳에서라는 것은, 다른 곳은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1000년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그러면 다른 곳이 이 땅이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가 어디라고? 악인의 장막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악인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자,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해요. 그분이 빛이다. 예수님은 달이에요. 그럼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빛은 해만 있는 거예요. 해가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의 빛을 받아서 별들이 빛을 내는 거예요. 달과 별은 다 돌덩이입니다. 흙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빛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빛이시며 천국문도 닫으시고 지옥문도 닫으시고. 이 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불칼로 지키고 계시는 거야. 왜? 죄 지은 자가 먹어버리면 영벌을 면치 못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불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문을 아직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지옥문을 열어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 닫아놓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패예요. 자, 해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도 되고 지옥의 주인도 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것을 우리가 행한 대로 재판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정직히 행하는 자는, 이것은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그의 나라가 어딜까요? 이웃이 바로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먹고 쓸 것을 그들에게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이웃이 하나님이야.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자가 누구요? 힘없고 돈 없고 백없는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을 주관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릴 하나님이여,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남들을 팍팍팍 도와주고는 싶은데 가진 것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는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달 200만 원 남짓, 300만 원 남짓 직장에 가서 벌어와봐야 내 식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돕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나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 이웃을 구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이 마음은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내가 10원짜리 하나 빼서 이웃을 도울 수가 없나이다. 내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쓸 것을 당장 집세 주고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불쌍하고 어려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좀 못 낼 망정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당장 메꿔야 할 것을 나보다 지금 더 급한 사람에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 행함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방 써야 될 것을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줘버렸더니 내 쓸 것을 누가 일해준다? 아버지가 해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것이 진짜 믿음이야. 내 월세를 지금 내야 되고, 내가 지금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급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인간적인 본 모양으로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왔으나 내가 그것을 행하지는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오시면 내 것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 것을 주어버렸다면 내 것은 누가 메꾸겠어? 하나님이 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해. 나를 더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세금 공과금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돈을 줘?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한계를 넘지를 못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뛰어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쉽지만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세금 갖다가 남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쉽게 안 나와요. 근데 그거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품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해라. 발버둥 좀 타봐라. 그것이 애통 터지는 자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려고 노력 좀 하는 자가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당장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냥 무대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항상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어찌든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찬양 한 장 올려드립니다. 썸머리한 내용 보기 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99장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찬양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고 풍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따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지금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우리 타작 마당에 타작 기계가 들어오고 이제 볕단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타작 되어버리면, 타작 기계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갈라져 버리니까. 그러나 타작마당에 아직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있는 그때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있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사는 우리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장미꽃에 지금 이슬이 맺혀있다. 생명의 말씀이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을 내리기 전에, 타작기계에 넣기 전에 아직 지금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내가 마귀였다고 고백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거짓 목자 나에게, 거짓 교회 나에게, 온 세상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길을 걸으라. 먼저 거짓된 너의 자신의 잔을 쏟아라. 내가 마귀였다고 고백하라. 내가 사탄이었다고 고백하라. 그 중에서도 내가 교수였다고 고백하라. 사도 바울도 신약 성서를 완성하고 예언서를 완성한 사도 바울도 내가 교수라고, 마귀의 교수라고, 사탄의 교수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도대체 오늘날 목사들 너희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고백을 못하느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 고백이 없이는 새로움을 못 입는다는데, 도대체 자존심이 뭐고 너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데 사단이었다, 마귀였다, 귀신이었다고 고백을 좀 하라는데 못하느냐 그 말이야. 자, 썸머리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궁정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지옥의 나라도 궁정이에요. 영원한 불못도 궁정이요, 하늘나라도 궁정이야. 그 두 궁정 속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게 나의 몫이에요. 자, 궁정을 보니까 하늘궁자가 있어. 그리고 바를정자가 있어요. 하늘궁은 바른 사람이 간다 그 말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지금 거짓 목사가 돼서 세상것 주석과 철학을 증거하고 있으니 바른 목자가 아니잖아. 그럼 바른 목자가 아니면 하늘궁에 갈 수 없다는 거야. 하늘궁자가 어떻게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냐? 간머리 밑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8,000년 역사가 있어요. 이게 여덟팔자예요. 여덟팔자. 8,000년 역사로 세상이 끝나는데 거기에 이게 활궁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0년 역사로 이 천국이 소개되고 있다. 2000년, 2000년, 2000년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궁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궁자야. 바를정자는 어떻게 됐어요? 바른 것이 5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이 뭐예요? 열의 절반이요. 약분하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이다.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천국에 입성을 하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주는 거야. 열의 5. 세상이 열이야. 세상의 절반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절반은 지옥의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 그것을 약분하면 둘 중에 하나. 둘이서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즉 내 마음속에 두 나라가 있사오니 내가 옳은 행실을 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너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낸다면 너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 나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너는 어느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느냐. 이 궁정이라는 뜻이 하늘궁자가 있고 바를정자가 있고 몸궁자가 있고 뜰정자가 있어요. 몸궁자는 내 몸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몸궁자가 어떻게 됐어? 자, 스스로 자자에 내가 이 땅에 땅속에 있었는데 지옥에 내려갈 자인데
내 심령이 지금 땅으로 내려갈 자야. 내 스스로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근데 자, 활궁자 6천년 역사를 통해서 1, 2, 3, 4, 5,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의 몸은 지옥 갈 몸이요. 그리고 이 세상, 몸이 사는 이 세상이 여기가 뜰정자예요. 뜰정자가 넓은 뜰이다 그 말이에요. 지구촌 에덴동산이 넓은 뜰에 내가 살고 있는데 몸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웃을 내가 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들을 먼저 생각할 때 내가 땅에서 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뜰정자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안에 땅에 갇힌 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선비로 예정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선비로 선비사자예요. 선비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6천년 은혜의 역사로 밑에 사람 인자가 있어. 결국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늘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 그것이 몸궁자, 뜰정자, 이 세상에 사는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자가 활궁자가 있고 뜰정자가 있어요. 자, 활궁자는 6천년 역사를 상징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무슨 얘기냐? 활궁자가 뱀을 상징해. 뱀을.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 모세의 지팡이와 뱀이 함께 오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앰뷸런스만 보면은 이 그림이 다 있어. 모세의 지팡이와 뱀의 지팡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협회.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 뱀이 누구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감고 하늘을 올라갈 때 미꾸라지가 용되는 거야. 즉 나는 뱀이요 사단이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의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야 돼.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다. 이게 활궁자예요. 이게 뱀이 구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부러뜨려 놓는 것이 활궁자예요. 뜰정자는 작은 땅, 작은 내가 있는데 작은 소변에 주인주자 거기에 달월자예요. 이게 달월자. 단자라고도 그러고 달월자라고도 그래. 자, 여기에 주인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야. 이게 주인주자야. 작은 나에게 예수가 오셨는데 이 달월자 하나님의 빛을 받아 달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달의 반사를 받고 별이 반사를 해. 근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활이 시위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타작기계로 곡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지금 7천년,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타작기계에 들어왔고 볕단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깨닫지 못하면 영영 이제 방법이 없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인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지금이 그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궁정이 가을궁자가 있어. 가을궁자가 있고 정할정자가 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병들고 썩고 죽을 때가 있다. 그것이 가을궁자예요. 이 땅에 사는 내 자신. 그것이 간머리 밑에 8천년 역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8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 몸신자 내가 6천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나에게 있다 달려있다. 그것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할 정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아래 한자 땅이 되어 있는 나, 지옥을 향하고 있는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한글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 버립니다. 한자가 모태가 돼요. 중국이 어머니의 나라예요. 우리는 동방의 극동아시아 마지막 때 아버지의 나라가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라의 보좌는 중국이 잡고 있으나 세계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실제 일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백이민족, 한민족, 한국이라는 뜻이 전체 지구촌 전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이 뭐예요? 클 때자 한나라 한자, 세상 에덴 동산 전체를 복음의 나라로 선도하고 말씀의 지팡이가 세워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고라 자손의 시 기띠세 갖춘 노래인데, 고라가 무슨 얘기예요? 옛 꽃자 나라라 자예요. 옛 나라. 초림 예수를 닫고 기생충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 기생충 교회가 된 우리들을 현재 교회에게 내리는 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가 빛이다, 그리스도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것은 누가 몰라. 6,000년 동안이나 증거됐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고라 자손 시, 현재 교회에게 내리는 시. 깃빛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깃이라는 것이 날개에 꽂혀있는 깃털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비대해져서 날지 못하는 타조가 현재 교회인데, 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에, 그 교회에게 천국을 땅을 떠서 독수리가 되어 창공 높이 올라 높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을 분명히 가려내는 그런 때가 왔으니, 이제 너희가 타주에서 비대해진 몸으로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나 옳은 행실이 없는 교회, 너희가 타조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타조가 이제 날아야 돼. 근데 그 비대한 몸을 가지고 날 수 있어요? 못 날아. 그렇다면 비대한 몸, 거짓과 흑암의 세계를 쏟아버려야 돼. 내가 마귀였다, 사단이었다, 귀신이었다. 내가 신학교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들이 다 가짜들이다. 거기에 세상 지식과 주석과 철학을 받은 나는 그의 새끼들이다. 마귀의 새끼다. 그러니 내 이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옛 것을 비우는 거요. 옛 부대를 찢는 거요.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수를 담는 거예요. 그래야 새 노래가 나가지. 코어, 중심, 센터를, 핵심의 말씀이 뭐냐? 중심의 말씀이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교회, 예수만 의지하는 교회, 그것이 지금 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생충 교회야. 기생충 교회인데 기생충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나와서 그 기생충, 회충, 여충이 뱀이 되고 용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스터키, 천국의 열쇠는 뭐냐? 모든 성경을 열어서 해석할 수 있는 목사, 그게 마스터키를 가진 자예요.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 썩은 교회에서 6,000년이 지나니까 새싹이 오르더라. 그 새싹이 렘넌트예요. 그 새싹이 마스터키를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마스터키, 성경 어디를 열어도 해석할 수 있는 자. 그 마스터키는 뭐냐? 핵심은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하늘을 높이 날아. 독수리의 사명, 내가
네가 박순범 목사가 조명순 목사가 네가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라. 거짓 목사들의 거짓을 벗겨내고 너희가 마귀였다 사단이었다 귀신이었다 일곱 머리였던 집단이다. 거기서 옛것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을 지어라. 그것을 밝혀내는 목사가 박순범이가 되고 조명순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독수리의 사명이요. 독수리의 사명. 높이 날라 땅을 보라 그 말이에요. 거짓된 땅을 보라.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라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6장을 보면 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자와 구경꾼 기생충을 신원해달라는 말씀, 심판해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선과 실이 떨어지는 대목이 나와. 선과 실이 떨어지는 낙과. 예수의 나무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역설적인 얘기야. 예수에 붙어서 그 살과 피만 빼먹지 말고 땅에 떨어져 그가 썩어 많은 과실을 나타내는 겨자나무가 되라 그 말이야. 낙과가 나오고 일곱 번째가 뭐가 나오면 해달별이 떨어지는 어둠의 시대가 와. 심판의 날이 와.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 계시록 6장이 심판의 날인데 어떤 복음이 들어있냐면 누가 서리요? 해달별이 떨어져 버리고 심판 때에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자, 계시록 한번 가서 봅시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계시록 6장 자, 보세요. 계시록 6장 일곱 봉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사건이에요. 이제 알곡과 축쟁이가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며 오라 하기로 내가 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흰 말은 사명자를 상징해요. 흰 말은 죄가 없는 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흰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자, 내가 진리를 위해서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리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터지는 자, 그 자가 흰 말이야. 죄는 있지만 그러는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죄는 없이 해주고 면제해 주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저도 지금 세상 것을 못 버리고 아직까지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나머지 죄는 없이 해주고 면제해 주겠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활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 말이 지금 누구냐? 팽양인 교회 박순범 목사, 종명순 목사다 그 말이에요. 흰 말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적을 보고 쏘아버린다는 얘기요. 거짓 목자를 보고 껍데기를 벗겨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킨다 그 말입니다. 함께 손잡고 천국 가자고. 그게 화를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 말이요. 다른 보혜사가 왔다 그 말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내가 죽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옛사람 내가 죽고, 옛사람 박순범 조명순이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과 땅을 다 보며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에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했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과제가 남았다 그 말이요. 거짓 목사들을 발표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요.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흰 말이 나오고 이제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흰 말과 붉은 말이 어디에 있냐?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내 안에 욕심과 시기 질투, 그 말이 또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게 붉은 말이에요.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욥기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잖아. 세상에 선과 악을 가리기 위해서는 마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필요하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와 짝퉁을, 세상에 진짜가 나오면 짝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야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보낸다. 그러니까 붉은 말도 하나님이 보낸다 그 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진리의 예수를 죽여버린다. 마지막 때 사명자 베냐민을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놓은 자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마지막 때 사명자도 똑같이 죽이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그 칼을 받았더라. 그 권세를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하여 비슷하게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죽이고 있고, 진리를 죽이고 있고, 예수를 죽이고 있고, 베냐민을 죽이고 있더라. 그게 붉은 말이에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정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더라. 검정 말은 마귀를 상징해요. 흑암을 상징해. 근데 그가 저울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해석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검정 말이 저울을 가졌더라. 검정 말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해요. 흑암을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해요. 빛이 아닌 어둠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검은 말이 세 번째 나오는 검은 말이 누구냐?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세상을 지배하는 목사들이 검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대의를 문답, 소유를 문답, 헌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울 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다. 세상 교회를, 세상 성도들을. 아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질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야.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심판을 자기들이 하고 있더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저울은 달아본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천국이고 어느 것이 지옥인지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니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심판이.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요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나오는 6,000년 역사가 될 때, 자, 흰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흰말이에요. 짐승인 너희를 사람으로 만들겠다. 썩어버린 세상에 빛을 주겠다. 소금을 주겠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겠다. 그것이 흰말이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릴 계획.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에서 족속이요. 에서 족속. 가인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쳐죽이고 악이 된 세상. 세 번째 나오는 말이 검정말이에요. 검정말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목사가 돼서 지가 예수가 돼서 지가 판단해버리고 지가 성도들을 판단해버린다. 천국과 지옥을 자기 나름대로 주석과 철학으로 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검정말과 저울이에요. 저울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세상에 검정말을 풀어내는 목사가 없었어. 저울을 풀어내는 목사가 없었다고. 자,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아니 저희들아. 자, 몇 절을 했었죠? 7절. 이제 7절 8절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청황색 말이 네 번째로 나오잖아요.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검정색과 흑색과 백색이 합쳐지면 청황색이에요. 흰색 물감하고 검정색 물감을 섞어놓으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합쳐진 거. 예수도 믿고 돈도 좋아하고. 그것이 청황색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는 예수고 마귀는 마귀야지. 섞어져가지고 지 편리할 대로 예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고 이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장사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은 사망이라. 그 이름이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목사들, 그들이 사망을 주관하고 있다.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 지옥을 설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니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이 누구요? 그 총회와 노예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선민들을 죽이더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이다. 네 번째. 자, 여기 보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마귀가 그를 도와주더라 그 말이요. 마귀의 권세가 그 목사들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네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한 권세를 잡아버렸어 이 마귀가. 그래서 그 8,000년 역사의 2,000년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을
설명해야 되고 그 나라로 이끌어야 될 목사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말씀으로 죽이고 권세로 죽이고 힘으로 눌러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내 보좌 중에 겨울을 상징해 겨울 왕국, 전의 전쟁, 어둠의 자식들, 그것이 마지막 때 4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내 보좌 끝에 있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요.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칠 때가 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진리도 없는 것들이 진리인 척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 그 말입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먼저 목배임을 받고 죽은 예수님의 10개 제자나 또 영국, 미국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화대학교를 짓고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들, 목배임을 받고 죽은 그들, 한국의 목사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영은 목사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른 길을 간 자들, 그 자들이 지금 하나님 제단 앞에, 보좌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원을 하지 않고 이대로 놔주실 거니까 마귀들이 판치는 마지막 교유에서 저들과 대항하고 이길 자를 보내줘야 될 텐데 왜 하나님 때가 됐는데 안 보내줍니까? 10절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자, 지금 먼저 목배임을 받은 선진들이 마귀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선민들을 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사명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 마귀들을 대적할 베냐민 지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렘넌트 새싹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각각 저희라는 것은 먼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1000년 동안 쉬고 있어라. 천년 왕국의 전천년인데 지금 잠시 쉬어라. 때가 내가 일할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일할 것인데 너희들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거짓 목자의 껍데기를 벗기는 목사들을 내가 세울 것이니 너희는 잠시 쉬고 있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뭐냐면 14만 4천이 뭐 상형 문자니 아니면 실제 수니 따지고들 지랄하고 오도방정들 떨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뭔지 아세요? 10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해요. 4는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야.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천이라는 것은 내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 보좌 이 땅에 떨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 그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걷는 그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그것이 상형 문자니 뭐 그 수가 진짜 있어서 그 수가 차야 되느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있다고들 풀어내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예요.
한 지파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12제자, 12광주를 상징해요. 진실한 자, 진리가 있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자가 14만 4천이야. 세계를 변화시킬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베냐민 지파가 세상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울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은 너희들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나올 것이니 그 자들이 나와 진리는 이것이고 너희는 가짜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설명하고 거기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때가 오니 지금 목사들에게 교훈을 줄 목사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 목사들, 거짓 목사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거기서 바른 진리를 증거할 사명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10은 세상을 상징해요. 사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내 보좌, 사만이라는 것이 찰만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보좌가 꽉 찼을 때 새 하늘 새 땅을 노래하고 있어요. 4천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12광주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참 일꾼, 천국의 일꾼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에서 정확하니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상징하는 순이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년 12달을 상징하는 거야. 1년 12달이 1년이라는 것은 나의 일생을 상징하고 12달이라는 것은 열이 세상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목자가 있으니 그것이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목자. 요셉은 초림 예수님 드러난 진주요, 베냐민은 밭에 감추인 부하,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날 새싹이다 그 말이에요. 12 제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제자요, 12광주리는 그 광주리 안에 몇 마리의 고기가 있고 몇 개의 보리떡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계시록을 좀 바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열어서 다시 해석하면 계시록은 자동으로 풀리는 거야. 계시록만 가지고 파내고 싸움질하고 있고 그것을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해석해버리면 계시록은 정답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자,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어찌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찌러이 싸우는 것이 6,000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돈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세력과 인원을 동원해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작은 교회 이 중소 교회들 지하실 교회 포함해서 예수가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둥 이런 둥 세상 주석과 철학으로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이 누구요? 예수의 제자와 목사들이야.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의 갑옷. 군인의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말씀이에요. 갑옷과 피 묻은 복장. 피 묻은 복장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었으나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없다. 그들이 불의 섭이라는 것은 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에 소음을 놓아버리면 싹 사그라져 버리게 금방 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요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 목사들인데 지옥 갈 목사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불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솜처럼 타버릴 것인데 소리도 없이 사그라질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이 같은 목사들이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낳고 거짓 목자들이 그들에게서 낳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다.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서 낳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러면 한 아기라는 것은 구별된 아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낳다 이 말은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 중에 준비된 목사가 있으니 그게 한 아이예요. 한 아이. 거짓 교회 거짓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씨가 있었으니 그게 한 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거짓 목사 중에서 거짓을 밝혀낼 목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거짓 속에서 낳고 그 말이에요. 거짓 속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요?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그 아이에게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거짓 목자 중에서 한 아이가 낳고 하나님의 준비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동행하고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풀어낼 사람이 없었어. 풀어낼 목자가. 이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 자, 그 한 아들이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 새싹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 것인데 그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 한 아이는 누구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거짓 목자 속에서 한 씨가 나왔으니 그 씨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어떤 것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세상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자. 여태까지는 없던 목자가 생겨난다 그 말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여리고 소나까지 데려다 놨듯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거짓 목자들 중에서 참 목자가 세서 목사들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가 세워질 것이니 그 말이에요. 그게 기묘자요. 모사예요. 모사. 숨겨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사라는 것이 감출 모자, 숨길 모자예요. 거기에 선비사자, 하늘의 선비가 있으니 감춰진 세상 속에서 때가 들면 드러날 목자가 있다. 그 목자를 알아보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같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그 사명자 거짓 목자 중에서 한 씨가 나오니 그 사람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내고 풀어낼 수가 있다. 그 마지막 때 사명자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짐승들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빼낼 때가 있고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을 깨닫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룬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사용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금 이유로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돈금자, 황금금자예요. 자금이. 스스로 자자, 황금금자. 스스로 돈이 되어서, 스스로 용이 되어서 살고 있는 현재의 교회 이후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금이라는 것이. 스스로 돈이 되어 스스로 돈을 사모하는 교회, 대형 교회에 성도들을 머릿수대로 대출받아서 바벨탑을 짓고 있는 교회,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에 그것이 사단의 회입니다. 자, 자금이라는 것은 스스로 돈이 된 교회, 스스로 왕이 된 교회, 스스로 예수가 된 교회, 그것이 자금이야. 자금이라고 해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 금이 된 교회, 스스로 예수가 된 교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교회, 그것을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줘야 성도가 살지요. 자금 이후라는 그러면 거짓 교회가 판을 치고 꼭대기에 올라 있을 때, 마지막 시대에 거짓 목자가 판을 치를 때, 그때 이후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화와 무궁하심이 아버지부터 나와서 새 하늘 새 땅을 열어갈 것이다. 그것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4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해요. 자금이라는 것을 지금이라고 착각한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더라고.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스스로 돈이 된 목사, 스스로 하나님이 된 목사, 스스로 예수가 된 목사, 그들이 지금 자금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마지막 선지자 사명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해석하고 다시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짓된 세상, 썩어버린 교회에서 새싹이 트여지고 그 새싹이 세상의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여 아버지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지존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136장 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넣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 거기에 있었느냐, 네가 증인이냐 물어보고 있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 밑에 끝끝내 남아있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백부장이요, 그들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초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 당시에 당황하고 예수가 죽었으니 나도 죽을 것이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현재 교회 목사들은 상징하고 있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백부장이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의 그 무덤을 내어주는 그러한 마지막 때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 준비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숨겨둔 시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잘 믿는다고 믿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을 깨닫는 자는 마지막 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릴 때 우리라는 복수를 빼시고 그때는 세상줄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는 구원, 만민에게 부어준 구원, 그것이 우리라는 복수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사명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나라는 단수가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단수가 들어가고 상수가 들어가야 돼. 변치 않는 수.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거듭나고 변화받아야 세상을 구원시키지. 그래서 나를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